오늘의 선택이 당신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결정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한 위대한 지도자의 단호하고도 흔들림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장군 여호수아. 그는 자신의 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모든 백성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 사이에 위치한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한쪽은 축복을, 다른 한쪽은 저주를 상징하는 그 두 산 사이의 계곡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운명을 건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불순종의 파도 속을 오갔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하다가도 이내 옛 습관으로 돌아가 주변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 특히 바알과 같은 헛된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더 이상 모호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이제 선택해야만 한다고 촉구합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당신은 누구에게 당신의 인생을 걸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속담들이 있습니다. 망설이는 자는 기회를 놓친다. 시간은 금이다. 와 같은 말들은 결단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며 때로는 그 선택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 자신의 가족을 대표하여 선포합니다. 나는 내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이중적인 신앙생활은 결코 계속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당신이 섬길 대상을 분명히 하라고,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즉시 결정하라고 말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그를 등질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결정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도 그 선택의 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또는 아니오라는 대답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 당신이 어디에 있을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마음의 보좌에는 오직 한 분만이 앉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계명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우상 숭배는 존재합니다. 다만 고대의 바알처럼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형상이 아닐 뿐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훨씬 더 교묘하고 미묘한 형태로 우리 삶에 파고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 돈이 곧 행복과 안정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성공과 명예가 우상입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좋은 대학에 가야만 성공한 인생이라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배우나 운동선수 혹은 우리가 선망하는 유명인들이 우리의 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동경하고 그들처럼 되기를 갈망하며 때로는 그들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여호수아는 선언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등진다 해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한다 해도 나와 내 가족만큼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결단을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 친구들이, 내 동창들이,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다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이란 때로 이처럼 중대한 선택들로 이루어집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화와 정의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여 자기 자신의 길을 갈 것인가. 그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 온 인류를 죄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 관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는 영생의 가치보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흥정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와 동일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세상과 그 쾌락, 그리고 세상의 신들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삶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당신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여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 새로운 기쁨과 평안, 그리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옳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 길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당신이 잘못된 길 위에 서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양심에 따라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은 무뎌지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는 작은 거짓말 하나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이제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된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죄책감을 느꼈던 행동들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양심이 무뎌졌거나 성경의 표현대로 화인 맞은 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그분은 당신의 양심을 다시 예민하게 만드시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심을 주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진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틀릴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아팠을 때 기침약인 줄 알고 실수로 제게 요오드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를 돕고 싶어 하셨던 어머니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 행동은 치명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혹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가끔 작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선함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공덕을 쌓는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을 들여야 복을 받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 우리가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천국에 가서 보세요. 제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저는 이곳에 올 자격이 충분합니다. 라고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없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이제 당신 앞에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삶, 아니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망, 쾌락, 탐욕과 질투에 굴복하는 삶.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두 주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당신은 하나님과 물질주의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삶.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은 두 가지 운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100년 후에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의 육신은 아마 무덤에 있겠지만 생각하고 기억하며 사랑하는 당신의 진짜 자아,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천국 혹은 지옥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그 둘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 분명하고 권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당신의 영혼을 향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탄은 당신의 영혼을 원합니다. 그는 당신의 영혼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싼 값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만일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탄은 당신이 그를 따른다면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처럼 그를 따라가게 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려야 할 이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몫입니다. 당신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대신해서 선택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 각자가 스스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모든 외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홀로 서야 하는 곳입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투는 바로 그 외로운 결전의 장에서 홀로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결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교회도, 친구도, 연인도 당신을 대신해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당신이 오늘 내리는 선택은 당신의 자녀와 손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부와 명예, 권력을 버렸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죄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즐거움은 곧 끝나고 혹독한 대가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면 당신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어떤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화의 깊은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써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당신의 과거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이 이제껏 지은 모든 죄, 당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의롭다 하심, 즉 마치 당신이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볼 때 나는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또 다른 위대한 신학자 장 칼뱅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지 않은 삶과 내가 죽지 않은 죽음 위에 나는 나의 영혼 전체를 건다. 나는 그것을 예수님께 건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임종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정신은 거의 사라져가지만 단 2가지만은 기억한다. 나는 위대한 죄인이여 예수님은 위대한 구원자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당신의 삶의 방식을 기꺼이 바꾸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에게는 스스로 그럴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습관을 버릴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께 항복할 때 그분이 당신에게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세례도 받았고 교회에도 다니고 있지만 삶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 능력이 없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없다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확신을 얻으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 중 누구도 우연히 이 자리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그분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결정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택입니다.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저녁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는데 갈지 말지 망설이다가 출발 시간을 놓쳤다면 선택은 이미 내려진 것입니다. 비행기는 당신 없이 떠나버립니다.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으며 언제나 당신에게 불리하게 결정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십시오. 내일은 당신에게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바로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 전체를 드리기로 투표할 날입니다. 눈먼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그 순간을 붙잡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사람, 바로 당신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절벽에서 한 남자가 밧줄에 매달려 새 알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주의한 순간 그만 손에서 밧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밧줄이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왔을 때가 유일한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허공으로 몸을 날려 밧줄을 붙잡았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지금 십자가와 빈 무덤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원의 밧줄이 당신을 향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붙잡아라. 성경은 또한 경고합니다. 그들이 나를 부를지라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을지라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언젠가 당신이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너무 늦을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오십시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부르신 모든 사람을 공개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분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그분께 예라고 대답할 차례입니다. 당신은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께 투표할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마음 문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